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1년 전에 어떤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 이름이 무엇가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어떤 주의 반문도 많이 있었고,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약 이후에 행위로서 구원받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한 분의 믿음과 그분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지요. 사실상 그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있죠.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지요. 그럼 우리는 그 한 분의 이름,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과연 그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제가 어떤 이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헬라어 신약이 이제 헬라어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예전부터 이 헬라어로 이루어진 그 이름에 대해서 당연하게 번역되어 있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어에서 번역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학자들, 그런 얘기들을 오랫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헬라어를 선택했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거는 공통되죠. 다나크, 히브리 구약,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뭐 이의 제기가 없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우슈아, 사회사본, 마소라사본이 좀 다른데, 이걸 읽는 방법이 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걸 여우서로 읽는 사람도 있고, 요게 이제 예수와 같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70인역에서 문제는 이제 70인역인데, 이것이 이제 동방 정교회에서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이 이제 헬라어 구약. 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최초의 작업을 70인역에서 하죠. BC 300년에서 약 72명 정도가 관여했다라고 하는데, 랍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게 진행됐습니다. 맞죠? 프톨레마이오스 주관하에 이게 진행되었고, 그때의 야우슈아 이름이 이에수스로 바뀌죠. 주격 이에수스, 목적격으로는 이에순으로 바뀌었어요. 구약에선 다.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것이 뭐로 바뀌냐면은, 번역되어 있냐면 이예수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예수. 그러니까 사실상 헬라어에 보면은 알파가 여기에 아 발음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빼뜨리고 그냥 이제 이예수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 신약에서는 요걸 똑같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예수를 이제 예수로 받아들이고, 라틴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수스로 바뀌고 예수로 바뀌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이에스 그리스도라는 얘기 나오죠. 이에스 그리스도.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쓰는 히브리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로 쓰여 있고, 헬라어 신약에서는 이에스 그리스도, 라틴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나와 있대. 예수 크리스티라고 나오죠. 이때 이제 예수라는 단어가 라틴 성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I가 이제 1600년경에 J로 바뀌면서 지저스로 바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야소가 이제 예수로 번역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라틴 성경 그대로 요거를 발음대로 읽으면 이제 예수, 우리나라로 온 게 이제 예수, 여기 똑같은 거죠. 자, 이거의 공통점은 지금 이것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72역, 헬라어 신약, 라틴 성경이 다 어디서 만들어진가,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죠. 그 작업이 진행되었고, 헬라어 신약은 현재
5,000개에 해당하는 필사본들이 확인이 됐는데 원본은 확인이 안 됐죠. 현재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것들 다양하고 있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베드로서신 등 그리고 이제 헬라어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집대성 한 사람이 이제 로마 대주교 아타나시우스 그때 알렉산드리아 총 대주교가 그것을 집대성하죠. 이때 카르타고에서 이제 이것을 공표하게 되겠고 근데 문제는 다시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자 과연 이 작업이 우리는 이제 이것을 번역해가지고 뭐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온 경우도 있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도 있고 다양하죠. 우리는 문제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에 그거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볼 수 어디에 그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구약 예레미야 말씀에서 사실상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게 더 확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예레미야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좀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제가 어떤 학자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필사본, 사본 어디서 확인되고 뭐 헬라어 성경의 어떤 역사, 라틴 성경의 어떤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확인할 길도 없고 그 언어에 대해서 자세한 공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충분히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 전에도 어떤 모세가 시내산 어떤 왔을 때에 다시 그 이집트 생활을 동경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한 적도 있지요. 그때도 경고하셨고 여기도 그 말씀을 경고해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 것을 예언하면서 그걸 대언의 말씀이죠. 그때에 이제 멸망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강제로 이렇게 이주당한 사람도 있는데 자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 너희 곧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이날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하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레미야 42장 19절에 자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땅이죠. 그 우상이 많고 많은 신들이 많은 곳에서 아까처럼 그러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거하는 온 유다야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이집트 온 땅에 거하는 어떤 유다의 사람 입에서도 다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으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다시 아까로 되돌아오면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지요. 근데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헬라어를 이용하셨다. 라틴어를 이용하실 거다라는 어떤 말씀들이 사실상은 없죠. 사실상 이방인의 언어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언어들이죠. 사실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민족, 그 언어만을 하나님 목적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언어나 그 당시에 이 언어들이 공용어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 이 언어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 언어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언어가 하나임을 문제 삼으셨고 언어를 달리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당시에 헬라어 라틴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추측인 거죠. 다 사실상 말이 다 다르고 제 생각에는 다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 빠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헬라어를 이용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자면은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싶은데, 자, 사도행전에 보면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 그때 제자와 그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 민족의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될 수도 있고 무한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빠르게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의 같은 언어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과는 상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죠. 민족의 언어가 다르면 그 방언에 맞게 구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만 가지고 쉽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알 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영어를 가지고 전달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지할 필요 없죠. 어떤 학자든지 어떤 선교사든지 영어 성경이든지 한글 성경이든지 헬라어 성경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그러나 말씀이 아예 다르다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만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복음을, 이 언어를 세상에 전할 때 항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교만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결론 아까 내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에 기운이 더 커진다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의 어떤 전쟁의 3차 대전의 어떤 그런 서막이랄까, 경제, 전 세계의 어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볼 때에 우리는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각자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필사본 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썼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들은 변개를 안 시켰는데 그 이름들은 변개를 시켜가지고 어떤 세력인지 자세한 건 알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말씀들은 변개를 안 시키는데 달랑 요 이름을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찾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믿음과 구원과 이 말씀과 이름과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각자 중요하게 매달려서 그것을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사실상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각자 처절한 몸부림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절박감에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